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태양의 나라, 빛의 나라, 그리고 피앗의 나라, 그 모든 나라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 지상에 남은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인류에 남아있는 아주 극도의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진리와 신적 질서만을 믿고 따르는 영혼들을 오늘도 한결같은 지향과 갈망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명에 열심히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 영혼의 영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오늘도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악랄하기 그지없는 이 사악한 사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지은 죄를 저희 사명이 행하는 배상과 보속으로 모두 아버지께 갚아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어 지금 처한 현실에서 과거보다 더 용맹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다양한 지혜와 슬기와 예지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나라에게 세우신 모든 아버지의 뜻을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지혜와 용기로, 그리고 제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중에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모조리 아버지 태양의 빛으로 물리쳐 주셔서 그들이 선과 악을 똑바로 깨닫고 선의 세력에 용맹하게 열렬히 하나 될 수 있는 국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대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0권 36장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보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또 오늘 내용 안에 담겨 놓으신 아버지의 신적인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또 신적 나라의 아름다운 원리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36장. 순환 중이신 예수님의 한 탄식.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 뽑기를 한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느님 뜻의 빛을 입고 있었다. 지고와 신피아단에서 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며 이르셨다. 딸아, 순환 중인 나의 괴로운 마음 저 깊은 데서 한없는 슬픔과 함께 터져나온 탄식이 있었다. 그들이 제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나의 처형자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보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그 옷은 비탄에 잠기신 내 엄마가 가득한 사랑으로 내게 만들어주신 내 유일한 소유물이었는데 그들은 내게서 그것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노름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누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렀는지 아느냐? 그 옷을 통하여 내 지고한 뜻의 무죄의 옷을 입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옷을 입은 아담의 모습이 보였다. 창조되지 않은 지혜가 그를 창조하면서 사랑에 찬 어머니보다 더 자유롭게 속옷을 능가하는 옷을, 곧 내 뜻의 끝없는 빛을 그에게 입혔던 것이다. 그것은 흐트러지거나 나누어지거나 타서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는 옷이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자기 창조주의 모상과 그분에게서 받은 선물을 보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을 만물 가운데에서 칭송받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옷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뜻은 그를 무죄의 겉옷으로 덮어주기도 하였다. 아담은 그러나 그의 정욕으로 이 무죄의 겉옷을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게 하였고 내 뜻의 속옷은 노름으로 날리기도 하였다.
그 비할 데 없이 찬란한 빛의 옷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일이 해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도 내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나는 내 옷이 나누어지고 내 속옷이 인간에게 주어진 왕의 옷의 상징인 내 속옷이 노름에 붙여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저 탄식이 터졌던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뜻을 행하면서 내 뜻을 노름으로 날릴 때, 그리고 흔히 그들의 정욕으로 무죄의 옷을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게 할 때 내게 생생해지는 탄식이다. 하느님 뜻에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옷의 힘에 의하여 인간 안에 모든 선이 담겨지게 되었거니와 이 옷을 노름으로 날려버리자 그들은 알몸이 되었고 모든 선을 잃었다. 모든 선을 제 안에 넣어두었던 옷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이 자기 뜻을 행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악행들 속에 내 뜻의 왕다운 옷을, 다른 어떤 옷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옷을 노름으로 날려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덧붙인 것이다. 나중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내 작은 영혼을 태양 안에 넣으셨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손으로 그 빛 안에서 나를 계속 들고 계셨다. 그 빛은 내 존재 안팎을 완전히 뒤덮었으므로 나는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내 흠숭아올 선이신 그분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딸아,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를 하느님 뜻의 태양 안에 두셨고 모든 조물은 사람 안에 두셨다. 이 태양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옷으로 쓰였고 그 광선은 사람의 몸을 덮어 보통의 옷보다 더 좋은 옷 노릇을 하며 그를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어떤 왕도 황제도 더없이 찬란한 이 빛의 옷을 입은 아담만큼 잘 차려입고 나타난 적이 없었을 정도였다. 그러니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알몸으로 지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린 말을 하는 것이다. 정녕 틀린 말이다. 우리 성삼위에 의해 창조된 만물은 모두 옷을 입었고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요 우리의 보물인 사람이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과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를 가져야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우리 뜻의 태양빛이라는 아름다운 옷이 어울렸다. 이 빛의 옷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자신을 감싸 보호할 물질적인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거룩한 피앗에서 물러가자 빛도 그의 영혼과 몸에서 물러갔다. 그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잃었고 자신이 더 이상 빛에 감싸여 있지 않음으로 보고 알몸임을 깨달았다. 모든 조물 가운데에서 자기만 알몸으로 있음을 보고 부끄러워진 그는 그 자신을 덮어가릴 필요를 느꼈고 그리하여 흔히 보이는 한 조물을 곧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몸에 걸쳤다. 이는 너무나 사실이기에 나는 내 옷이 갈래갈래 나누어지고 내 속옷이 제비뽑기에 붙여지는 것을 보는 격심한 고통을 치른 후 내 인성이 부활했을 때 다른 어떤 옷이 아니라 바로 내 지구한 뜻의 태양이라는 지극히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것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입은 것과 같은 옷이었다. 하늘을 열기 위해서는 내 인성이 내 지구한 뜻의 태양빛의 옷을 왕다운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옷이 내게 왕의 표징을 부여했고 내 손에 통치권을 맡겼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으로 가서 내 인성이 감싸여 있었던 그분 뜻의 온전히 아름다운 옷을 그분께 봉헌하였다. 그분께서 구원된 모든 사람을 우리의 자녀로 인정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 뜻은 따라서 창조된 만물의 생명인 동시에 참된 옷이니 만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비단에서 달아나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이 영원한 피앗의 태양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어라. 이 비단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분께 저의 예수님, 저의 전부시여,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입을 열었다.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은 주님 뜻의 빛이 옷 이상의 옷이어서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여왕께서는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소유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뜻 자신이셨건만 천상 엄마도 주님도 빛의 옷을 입지 않으셨고 두 분 다 물질적인 옷으로 몸을 감싸셨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 엄마와 나는 사람들과 형제적 친교를 맺기 위해서 왔다. 타락한 인류를 드러높이려고 왔으므로 그들이 떨어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떠맡은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빛에 휩싸여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다가와 상대할 엄두를 냈겠느냐? 또 내 순환 과정 동안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댔겠느냐? 내 뜻의 태양 빛이 그들을 눈멀게 하고 짓뭉개어 가루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 빛을 내 인성의 장막 안에 감추고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더 큰 기적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인성은 무죄한 아담이 아니라 죄에 떨어진 아담력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모든 죄악들 아래서 마치 그것이 나 자신의 것인 양 책임지고 떠맡아야 했다. 하느님의 정의 앞에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무죄한 아담, 새 아담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는 내 인성의 장막 안에 내 뜻의 찬란한 태양의 옷을 계속 감추는 기적을 그쳤고 지극히 순수한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왕답고 눈부신 그 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때까지 닫혀 있었던 문을 열어두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천상의 책 20권 36장을 여러분 함께 저와 읽으셨는데요. 오늘 아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었던. 먼저 좀 제목을 보면은 순환 중이신 예수님의 한 탄식.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 뽑기를 한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느님 뜻의 빛을 입고 있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우리가 보통 창세기를 다 이미 학습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봤을 때는 아담이 옷을 안 입고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죠. 예, 거기 그렇게 딱히 써있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온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살았다 그들이 이렇게 교정해서 알려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의 신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제 오늘 그것을 배우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아담이 죄짓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사탄이 그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를 이제 속여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애심을 발로하게 함으로써 죄인이 된 이후에 그 비참해진 인간과 그 이전의 인간의 극명한 차이를 이제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완성이냐? 빛의 옷을 입고 살았던 아담이 살아갔던 그 본연의 나, 그게 원래 우리거든요. 예, 변질되기 이전의 우리죠, 그렇죠? 그 나로 되돌아가는 것, 되돌려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완성이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는 그러면 살아있는 내내 계속 내가 도전하고 갈망하고 회복해야 될 건 뭐냐? 그 본연의 나를 찾는 것. 이 지상에서 그 본연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상보속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뜻을 버림으로써 그 아버지께서 무수히 많은 축복을 주셔서 빛의 옷까지 입게 해주셨던 그 아담과 하와의 정신세계로 나도 되돌아가고 회복하는 것. 요게 우리가 이 지상생활의 한평생 동안의 삶에서 도달해야 될 유일한 가치 있는 목표고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완성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답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고하신 피앗 안에서 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며 이르셨다. 딸아, 순환 중인 나의 괴로운 마음 저 깊은 데서 한없는 슬픔과 함께 터져나온 탄식이 있었다. 그들이 제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선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가 영적 순례를 하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서 나오시더니 내 괴로움이 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괴로운 마음 저 깊은 데서 있는 한없는 슬픔과 함께 터져나온 탄식이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 순환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성모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이 사탄의 무리들이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자기네가 나누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름하고 이랬던, 그게 나에게 엄청난 슬픔이었단다. 그리고 탄식이었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1절에서 예수님의 저 말씀을 보고 보아야 되는,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인간적으로 딱 보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드냐면, 아, 자기 옷이, 즉 사랑하는 나의 엄마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만들어준 옷인데 저렇게 역겨운 물의 배와 같은 사탄들이 다 찢어놨기 때문에 그게 속상하신 거구나. 요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는, 보통의 인간은 다 이기심과 자애심의 발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어떤 걸 짓밟혔어. 그럼 거기서 화를 내지만 예수님은 왜 이런 것이 슬프셨냐면 본인이 이것 때문에 모욕과 치욕을 당해서 슬프신 게 아니고 저 옷이 찢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인류를 이렇게 이끌고 싶으신데 이렇게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그것 때문에 슬프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뜻이 짓밟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토록 아름답고 고귀하게 창조를 해놨건만 본인의 본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의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서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 아버지의 뜻이 짓밟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슬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걸 한없이 인간적으로 들으면 마치 인간이 내 거 손해보니까 신경질 나는 그 나라로 듣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요걸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른가. 모든 인간은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에 거의 1차적인 거는 다 자기가 손해볼 때,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 때, 이럴 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을 아예 살지 않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의분이나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나 슬픔은 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진리가 짓밟히는 것에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에서 나오시는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깨닫지 못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지만, 예수님의 모든 의분은 자기가 완전히 배제돼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진리,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녀들, 그들에게 손해가 나고 그들이 속고 그들이 사탄과 하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극도의 슬픔이고 안타까움이고 탄식이다 라고 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지금 1절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아주 극명한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순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 복음을 볼 때도 똑바로 해석을 못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마치 그걸 저 역겨운 거짓 교회가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보면
우리 같은 부족한 인성이 내가 매맞고 채찍질 당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것과 동등한 고통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자신이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인간하고는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배상과 보속을 함으로써 온 인류가 완벽하게 구원이 되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기쁨이고 영예다. 이런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완벽한 자기 배제가 되어 있는 차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순환복음을 똑바로 양들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과거 종교생활할 때 참 반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치 예수님을 부족한 인간과 동일한 인격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십시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교묘하게 가르치냐. 저봐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도 저렇게 저것을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저걸 벗어나기를 원하셨겠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그쵸?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떤 나라인지? 이건 천벌받을 일이에요. 예수님은 본인들과 같이 그런 역겹고 저급한 마귀 수준의 나라의 차원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인격이고 그런 저질스러운 수준의 본인과 동등한 나라에서 말하면 저주받는다고요. 그런 게 싫었으면 아예 자원을 안 하셨겠죠. 이 고통의 길을 남이 떠밀어서 가신 거예요? 본인이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어디 저급한 본인 인격하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입해서 말을 해 감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지켜볼 때마다 저것들은 진짜 저주받을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감히 본인의 그 저열한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해서 하느님의 위대하신 신성을 그렇게 깔아뭉갠다? 이건 언젠가는 저주 다 받을 겁니다. 지금이야 활개를 치고 살겠지만. 아시겠죠? 예수님은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에 왜 오셨냐? 배상과 보속을 하러 오셨어요. 왜? 하도 인간이 더 이상은 가망 없는 사탄의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서 더 이상은 쟤네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그 꼴을 보시고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안타까우니까 쟤네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자 해서 그걸 갚으러 오신 분이에요. 왜냐? 천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죄악이 1톤의 무게가 있다. 그럼 1톤을 똑같이 갚아야만 용서를 받는 나라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걸 감당해야 되죠. 그걸 감당하러 자원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런 분한테 감히 그런 식으로 모욕을 드리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절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슬퍼하시는 건 성모님이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옷이 갈갈이 찢어져서 거기서 고통을 느끼시는구나. 그거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고통이 만약에 1000%라면 1000% 중에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을 전체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도 그렇게 본인의 어떤 손해나 본인이 치욕과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프다라고 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만이 전부신데 예수님께는 또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게 전부셨고 성모님도 마찬가지셨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돼서 끌려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다 대의적인 것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비참함인 거지. 감히 인간처럼 본인에게 손해봐면 길길이 날뛰는 그 수준에서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감히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 사순식이라서 이제 순환복음도 읽고 다 할 텐데 그걸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저 역겨운 교회가.
여러분만이라도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아주 강조해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2절을 볼게요. 바로 나의 처형자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보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그 옷은 비탄에 잠기신 내 엄마가 가득한 사랑으로 내게 만들어주신 내 유일한 소유물이었는데 그들은 내게서 그것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노름도 한 것이다. 지금 2절은 당연히 첫 번째는 성모님의 사랑이 그 옷에 당연히 깃들여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던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미로 가면 내가 이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뭔 줄 아니?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더 거시적 차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은 이제 그 고통 중에 작은 부분부터 점차 큰 범주로 확대해서 나가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성모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데 그것이 아주 난도질당하면서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기는 걸 보니까 그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모님의 사랑이 난도질하고 비참하게 찢기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슬픔에 잠겨신 본인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2절의 이 정서는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게 이것과 비슷한 정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 5대 독자가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 5대 독자가 태어나는 그 집안에 그 아들을 출산하시는 그 어머니는 그 5대 독자와 관련된 작은 장난감 하나, 속옷 하나 이런 게 다 너무너무 소중하겠죠. 그렇죠? 보통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미가 더 특별하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5대 독자로 태어날 그 아기에게 그 어머니가 너무 그 아이가 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나고 자기에게 사랑의 전부니까 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손바느질로 뭐 옷을 하나 만들었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근데 본인이 그렇게 그 소중한 사랑하는 아이에게 입히려고 만든 그 옷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원수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 옷을 발로 짓밟고 뭉개고 거기다 침을 뱉고 갔어.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화나겠죠. 그렇죠? 참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급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그까짓 거 옷 하나 사면 되지 뭐 그렇게 안달을 해. 그까짓 거 손으로 만들어서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걸.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감히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자가 와서 거기다 침을 뱉고 발로 다 밟고 발기발기 찢어놓고 갔다. 그럼 이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끓어오르겠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자기가 한 땀 한 땀 사랑으로 만든 그 옷을 그렇게 짓밟은 행위를 보고 왜 그토록 화가 많이 난 걸까요? 그게 비싼 거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옷에.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은 순전히 의미적인 존재다. 의미적인 존재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정신세계가 동반되는 사실은 정신세계가 본질인 나라에서 하는 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5대 독자가 태어나는 집안의 어머니도 본인이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심지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손바느질을 해서 어떤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참히 짓밟이는 그걸 보고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는 건 바로 본인이 거기에 담겨놓은 사랑의 의미가 짓밟힌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이해가 간다. 그럼 2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여기 가슴이 아프던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가슴이 아플까? 예수님이 입으신 모든 옷은 성모님이 손바느질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신 옷이죠. 그쵸? 그러면 성모님이라는 존재적 가치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아무리 우리의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해도 성모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신 성심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 정도로 소중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만든 옷이 짓밟히는 걸 볼 때 우라가 치밀고 참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온전하고 퍼펙트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에서 성모님이 만들어주신 그 옷이 찢기고 그거 놓고 심지어 노름하고 제비뽑기 하는 것까지 본다. 그러면 소위 저급한 말로 표현해서 뚜껑이 열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랑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 아팠다 라고 지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인간은 의미적 존재다, 사랑은 의미적 존재들이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참담한 세상에서 이런 2절과 같은 사랑의 소중함을 과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까? 저는 빨갱이들은 이 2절과 같은 사랑의 나라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왜?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보면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거든요. 거짓말과 분탕질이나 해대고 남 속이는 것에만 달인인 족속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적 가치가 있나요? 게다가 빨갱이는 성적으로 엄청 문란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것들은 2절과 같은 정신세계나 사랑의 나라를 공감하는 그 건전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소유하셨던 이런 사랑을 공유하는 마음의 나라나 정신세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몸뚱아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속은 완전 사탄이고, 그건 살아봤자 그냥 죽은 거랑 같은 거예요. 목숨만,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파는 이런 정서나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나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속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 그들 마음 안에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게 있고 정의로 들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에 반향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파는. 그쵸? 옳고 그름에 반향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헌신하고 투신해야지,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런 2절과 같은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요. 반향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단지 이런 정신세계의 차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을 제시하는 게 없어서,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알지를 못하니까, 정신세계의 차원과 수준을 모르니까 도전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인자는, 속성의 자질과 근본은, 이 선의 세력은 이런 2절과 같은 사랑의 나라를 다 알 수 있고 구현할 수 있고,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나라라는 걸 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정신세계를 꼭 구현하십사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절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를 그 아버지가 직접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태우신대요. 그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저도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서, 본인 직접 경험하신 걸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아주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다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태를 딱 자르고, 그 태를 소중한 어떤 천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적한 어디 뒷마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걸 태우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김씨면은, 어이 김씨 뭐 태우는 거요? 뭐 짐승 이름을 대면서 뭐 무슨 강아지 새끼 죽어서 태우는 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기분이 나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막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얘기를 하신 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럼 왜 그 아버지는 그걸 막 죽이고 싶을 만큼 엄청나게 화가 왜 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왜? 왜일까? 그 집안에 소중한 자손이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거기다 재뿌린 거죠. 맞죠?
이제 첫 생명이 태어난 그 중요한 찰나의 순간에 그 뭐 개 하나 죽어서 태우는 거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거기다가 죄를 하나 뿌리고 간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게 다 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토록 화를 내신 건데 이런 게 다 뭘까요? 이런 게 다 의미적 존재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 봤을 땐 아이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화를 내? 그럴 수도 있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는 이런 의미적 존재의 가치나 이런 정신세계를 모르는 사람인 거고 관심도 없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면 아 그래 그건 당연히 화날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고 정신세계, 의미적 존재에서 사람이 사랑을 구현하는 이런 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를 내실 수밖에요. 그쵸? 마치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 물질로만 사랑을 이해하고 예? 내 필요에 의해서 기호가 맞고 땡기면은 그걸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저열한 존재들로 지금 가득하잖아요. 거기 무슨 비전 있고 희망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지금 예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는 그런 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누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렀는지 아느냐? 자, 3절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뉘앙스를 알 수 있죠. 2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엄마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셨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제비뽑기 하고 갈기갈기 찢어 나누어 가져서 내가 참 마음 아팠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뭔 줄 아니? 이 나라잖아요. 첫 번째 문장은. 그쵸? 너는 누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렀는지 아느냐. 2절에 그게 가장 아팠던 건 아니었어. 이 행간의 뉘앙스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죠.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날 때 길길이 뛰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배제하는 정신세계가 아예 이 일은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건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것. 진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프고 통탄하실 일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맞잖아요.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더 볼까요? 그 옷을 통하여 내 지고한 뜻의 무죄의 옷을 입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옷을 입은 아담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의 뜻을 따르면서 그 빛의 옷을 손실하게 되죠.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좀 더 보겠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지혜가 그를 창조하면서 사랑에 찬 어머니보다 더 자애롭게 속옷을 능가하는 옷을 곧 내 뜻의 끝없는 빛을 그에게 입혔던 것이다. 자, 여기 말씀하시죠. 아담이 맨 처음에 아버지가 아담을 만들고 처음에 그에게 입힌 옷은 빛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뜻의 빛의 옷. 그것이 성모님이 만드신 옷보다 더 아름다운, 여기 능가하는 옷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더 아름다운 빛의 옷을 아담이 처음엔 입었다는 거죠. 그것은 흐트러지거나 나누어지거나 타서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는 옷이었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감히 거기에 손상을, 물질적인 어떤 해를 가한다고 해서 손상될 수도 없는 이런 위대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죠? 근데 왜 가슴 아프다고 하시냐? 이 옷을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된 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른 고통이다. 내 옷, 속옷이 뺏겨서 내가 속상한 게 아니고 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의 나라를 보면 아담도 이런 빛의 옷을 자기가 역겨운 인간의 뜻을 따름으로써 빼앗기게 되죠. 그렇죠?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처지가 되죠. 그럼으로써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옷을 빼앗기게 된 상태. 이것이 예수님은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찌른 고통이라고 지금 3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 뉘앙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옷은 또한 인간이 자기 창조주의 모상과 그분에게서 받은 선물을 보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을 만물 가운데서 칭송받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옷이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옷은 그냥 단순히 지금 설명하시는 나라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아름답다, 예쁘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 빛의 옷에 담겨 있는 속성, 특징. 그 빛의 옷이 그냥 단순히 겉에 보이는 그냥 빛만이 아름답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총을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선물, 여기 창조주의 모상과 그분에게서 받은 선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겉으로 보였을 때 아름다운 차원은 기본인 거고 사실은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닮은 모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다양한 많은 은총과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도 갖게 되는 여기 그래서 선물을 보존하도록 돕는 역할이 돼 있죠.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무수히 많은 은총을 나도 나누어 받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인간을 봤을 때 야,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저 아담도 다 갖고 있네 해서 거룩한 존재로서 온 만물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은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옷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내 뜻은 그를 무죄의 겉옷으로 덮어주기도 하였다. 아담은 그러나 그의 정욕으로 이 무죄의 겉옷을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게 하였고 내 뜻의 속옷은 노름으로 날리기도 하였다. 그 비할 데 없이 찬란한 빛의 옷을 이렇게 대단한 옷을 하느님께서 입혀주신 건데 그가 하와의 그 잘못된 판단 하나로 그리고 그 하와가 나누어 준 것을 동조하고 협력해서 같이 나누어 받음으로써 갈기갈기 다 옷이 찢어지는 여기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대단한 빛의 옷을 여러 가닥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게 하는 그 행위를 그가 자초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비참해진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엄청난 은총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사랑 가득한 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창조하셨건만 본인이 본인의 복을 발로 찬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속옷은 노름으로 날렸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빛의 옷을 입었었는데 자기 인간의 뜻을 따름으로써 순식간에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이 빛의 옷을 다시 우리가 입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이제 아예 소멸되고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여기 힌트가 다 담겨 있어요. 인간의 뜻이 들어옴으로써 이 빛이 소멸됐다면 우리는 인간의 뜻을 없애면 다시 이 빛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역으로 환산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간의 뜻을 내가 죽이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빛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 4절의 키포인트예요. 그쵸? 희망으로 가득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 때마다 역겨운 자기 뜻을 죽이고 없애야 됩니다. 그 역겨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그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무장된 인간의 뜻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본인에게 유익한 거고 그게 똑똑한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라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일이 해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도 내 눈앞에 재현되고 있었다. 자, 그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빛의 옷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갈기갈기 찢겨지게 하는 일을 자기가 자원했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내가 순환을 받고 있는 해골산에서도 바로 내 눈앞에서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맞죠? 나는 내 옷이 나누어지고 내 속옷이 근데 그 속옷이 어떤 속옷이냐? 인간에게 주어진 왕의 옷의 상징인 내 속옷이 노름에 붙여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저 탄식이 터졌던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뜻을 행하면서 내 뜻을 노름으로 날릴 때 그리고 흔히 그들의 정욕으로 무죄의 옷을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게 할 때 내게 생생해지는 탄식이다. 그렇죠. 그들이 그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메시아인데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저건 가짜야. 야, 저거는 감히 지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야, 저것들은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반동분자야. 이런 식으로 다 모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동조하고 찬동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거 다 인간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의 뜻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세력이 누구냐? 파리사이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도 인간의 뜻을 앞장 세워서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뜻, 신적인 뜻, 그것만을 따르고 그것만을 행하고 그것만을 정해야 행해야 되는 그것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그것은 다 폐기 처분하고 역겨운 인간의 뜻을 계속 전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게 하고 그걸로 세뇌시켜서 결국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저 거짓 교회에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 아닙니까? 완전 똑같잖아요. 이때랑. 그렇죠? 근데 사람이 무식하고 멍청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걸 진짜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죽는 날까지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바리사의 율법학자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나라 망했죠. 지금도 똑같은 시대가 된 거죠. 그 정도로 사람이 멍청하고 무식한 겁니다. 근데 그 멍청하고 무식한 것을 벗어나려면 유일한 길은 진리를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를 배워야 객관화의 눈이 생기고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똑바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오로지 진리를 배울 때만 그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날 떠들어봤자 뭐 이건 착해 보이는 것 같은 그건 본인의 생각인 거고 그냥 백날 본인은 그 기호의 정서에 빠져서 그냥 살다 죽을 거고 유일한 기준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리 시대가 오래됐고 뭐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고 그건 인간의 변명이고 핑계인 거고 불변의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 진리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세월이 지나건 시대가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는 퍼펙트한 진실과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비전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정욕 여기 보면 그들의 정욕으로 무죄의 옷을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겠다는데 정욕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보통 사람은 정욕이다. 그러면 육적인 어떤 성적 기호와 취향으로부터 발로되는 악? 이것만을 정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욕이라 하면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있죠. 이게 다 정욕이에요. 그럼 어떤 인간은 명예가 부족해서 그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그 돈 때문에 계속 그거에 안달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살다 죽고 그쵸? 어떤 사람은 자기 기호가 그냥 왕이야. 그러니까 내 기호가 다 만족되고 충족돼야 기쁨과 희열을 느껴. 그럼 그 기호가 왕이고 정욕인 거고. 이렇게 사람마다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다 다른데 그 수천 가지의 사람이 파묻혀 있는 자기가 좋다라고 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망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뜻에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옷의 힘에 의하여 인간 안에 모든 선이 담겨지게 되었거니와. 자,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멋있고 예뻐 보이는 빛의 옷이 아니고 그 빛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무수히 많은 은총과 다양한 속성들을 나도 이제 그걸 착용함으로써 그걸 나도 지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인간 안에 모든 선이 담겨지게 되었거니와가 그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모든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 되죠.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랑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 되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이런 차원의 메커니즘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거는. 그런데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속성이란 속성은 나에게 다 주신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게 그 정도로 대단한 선물을 받은 건데 다 파기시킨 거죠, 본인이. 그쵸? 이 옷을 노름으로 날려버리자 그들은 알몸이 되었고 모든 선을 잃었다. 모든 선을 제 안에 넣어두었던 옷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옷을 입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아름다움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보물과 보고와 선과 아름다움과 다양한 매력과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그 옷 안에 들어있는 거고 내가 그걸 입음으로써 그 속성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옷이 없어졌잖아. 그럼 다 날린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이 자기 뜻을 행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악행들 속에 내 뜻의 왕다운 옷을, 다른 어떤 옷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옷을 노름으로 날려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덧붙인 것이다.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왔는데 6절까지 온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그 옷, 본인이 입으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옷이 저렇게 갈기갈기 찢기는 걸 보면서 슬프셨다고 말하는 걸 인간은 또 저급한 차원으로 들으면, 아, 성모님이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건데 그게 없어져서 슬프셨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고뇌는 당신의 수치에 있지 않으신 존재라고 말했죠. 그렇죠? 인간하고 완전 다르다. 인간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 자체가 모욕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본인을 배제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입시키지만, 예수님은 자기는 완전 배제된 게 기본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뇌는 자신의 수치에 있지 않고 아버지 뜻에 관련된 것에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라고 계속 언급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느님하고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이런 위대한 옷을 준비하고 입히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귀를 불러들여가지고 그걸 갈기갈기 다 찢어발겨서 본인이 스스로 불행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이걸 자초한 걸 내가 보고 있자니 너무 슬프다. 내 자녀들의 운명이 뻔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다 죽을지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고통스럽다. 이 나라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내 작은 영혼을 태양 안에 넣으셨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손으로 그 빛 안에서 나를 계속 들고 계셨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루이사 피카레타라의 영혼을 예수님의 손 안에 놓으시고 태양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신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고 계속 들고 계셨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빛 안에서 나를 계속 들고 계셨다. 그 빛은 자기 배제의 태양. 아까 아담에게 입히신 그 빛의 옷. 그 빛 안에 이렇게 넣으신 거죠. 그렇죠? 자기를 배제시키는 그 태양의 빛. 그리고 그 빛은 내 존재 안팎을 완전히 뒤덮었으므로 그 태양 안에다 쑥 집어넣었으니까 온통 빛으로 감싸였겠죠. 그렇죠? 나는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내 흠숭아울 선이신 그분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따라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를 하느님 뜻의 태양 안에 두셨고 모든 조물은 사람 안에 두셨다. 자, 첫 번째 문장 키포인트예요. 8절에.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의 태생적 위치. 자, 뭐라고 하셨어요?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느님 뜻의 태양 안에 두셨고, 그러니까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차원의 설정값이, 맨 처음에 설정값이 어디였냐? 태양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설정값이에요. 태어났을 때, 변질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의 설정값.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원래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걸 태양에 빗대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 뜻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뜻, 그 아버지 뜻 태양 안에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였다는 거죠. 원래. 그리고 그 밖에 우리 말고 기타 모든 조물, 우리 말고 만드신 모든 조물은 사람 안에 두셨다. 자, 사람 안에 두셨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게끔 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 안에 두셨다는 건.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이 우주 만물의 이름을 다 짓죠. 여러분, 종이 이름 짓으니까 주인이 이름 짓으니까 주인이 이름을 짓죠. 그렇죠? 주인이 이름을 짓고 너는 오늘부터 강아지다. 너는 오늘부터 고양이야. 너는 오늘부터 말이고, 이렇게 주인이 이름을 짓고 그 주인이 부르면 그 주인의 부름에 그들이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적 메커니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그래서 조물을 사람 안에 두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 잃어버린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영적 수레를 자꾸 해서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 내가 피앗 안에 살면서 태양아,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너를 축복한다.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창조된 그런 자식이야. 즉 아버지가 왕이라면 나는 왕의 자식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왕의 자식답게 관리하고 너희들에게 축복도 주고
또 아버지 뜻이 너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에 감사도 드리고 기타 등등을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란다. 이 나라에서 만물을 축복하고 우리 하나 되어 피앗을 완성하자 권유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이런 걸로 영적 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조물이 사람 안에 두었다라는 게 그 차원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태양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옷으로 쓰였고 그 광선은 사람의 몸을 덮어 보통의 옷보다 더 좋은 옷 노릇을 하며 그를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빛의 옷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왕도 황제도 더없이 찬란한 이 빛의 옷을 입은 아담만큼 잘 차려입고 나타난 적이 없었을 정도였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 손수 주신 빛의 옷보다 아름다운 걸 그걸 능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감히 범접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알몸으로 지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린 말을 하는 것이다. 완전히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정령 틀린 말이다. 우리 성삼위에 의해 창조된 만물은 모두 옷을 입었고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자, 나무, 꽃, 들에 있는 꽃, 강아지, 생명체 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속성이 발견되면서 예쁘죠. 그쵸?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들에 그냥 무심결에 펴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꽃 하나도 참 귀엽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아름답게 옷을 입혀서 단장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요 우리의 보물인 사람이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과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를 가져야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당연하지. 아니 들에 있는 보잘것없는 들꽃 하나도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다면 아니 사람이 들꽃보다 못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사람은. 우주 만물을 사람 안에 두셨다라는 건 사람이 그걸 다스리라고 한 거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꽃도 하나 이쁘게 만드셨는데 왕을 비루하고 초라하게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이야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옷으로 그들을 치장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우리 뜻의 태양빛이라는 아름다운 옷이 어울렸다. 이 빛의 옷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자신을 감싸 보호할 물질적인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지. 거기 뭐 그것을 덧붙일 만한 아니 그것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 부가적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가 거룩한 피앗에서 물러가자 빛도 그의 영혼과 몸에서 물러갔다. 참 슬프네요 진짜. 어쩌다가 이런 저열한 차원에서 살게 됐는지 정말. 여기 보면은 그가 거룩한 피앗에서 물러가자 이렇게 표현하셨죠. 거룩한 피앗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러간 사건이 뭐예요? 인간이 인간의 뜻을 사용한 그 순간이에요. 그때 더 이상 그 빛의 옷이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격에 맞지 않는 거지. 그렇죠? 아니 왕의 자식다운 어떤 품격이나 정신이나 품위가 있어야 그 옷을 입어도 타당하지. 그렇죠? 근데 더 이상은 왕의 자녀다운 품격이나 품이나 정신세계가 없어. 그냥 비루하고 역겹고 저열한 것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가 빛의 옷을 입히면 만물이 비웃겠죠. 쟨 뭐야? 야 우리도 피앗으로 사는데 야 쟤 봐. 쟤는 자기가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네. 야 근데 저런 빛의 옷을 입고 있어. 웃긴다. 이렇게 만물이 생각 안 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본인들은 다 피앗으로 일사불란하게 딱 정렬돼서 그 질서에 순정하면서 사는데 아니 대단하다라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래 자식이라고 해놨는데 자기네보다도 못해 정신이. 피앗은커녕 역겨운 막이나 두둔하고 대변하는 존재로 추락했어. 근데 거기다 계속 빛의 옷을 입혀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체면이 그게 구겨지는 순간이에요. 속된 말로.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입힐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두어진 거예요. 그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잃었고 자신이 더 이상 빛에 감싸 있지 않으므로 보고 알몸임을 깨달았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빛의 옷이 자기에게서 더 이상 있지 않는 걸. 모든 조물 가운데에서 자기만 알몸으로 있음을 보고 부끄러워진 그는 그 자신을 덮어가릴 필요를 느꼈고 그리하여 흔히 보이는 한 조물을 곧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에 걸쳤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너 어디 있느냐 했더니 어디서 나무 떼가리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났잖아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는 너무나 사실이기에 나는 내 옷이 갈래갈래 나누어지고 내 속옷이 제비뽑기에 붙여지는 것을 보는 격심한 고통을 치룬 후 내 인성이 부활했을 때 다른 어떤 옷이 아니라 바로 내 지구한 뜻의 태양이라는 지극히 찬란한 옷을 입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아담이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빛의 옷이 거두어진 그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본인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눈앞에서 이 병사들에 의해서 똑같은 인간에 의해서 그걸 보고서는 그 극심한 고통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찬란하게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그 태양빛의 그 빛의 옷을 다시 입으실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입은 것과 같은 옷이었다. 그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똑같은 빛의 옷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완벽하게 입으신 거죠. 하늘을 열기 위해서는 내 인성이 내 지구한 뜻의 태양빛의 옷을 왕다운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자, 지상 생활을 하실 때는 빛의 옷을 안 입으셨어요. 인간하고 똑같은 비루한 옷을 입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나니까 완전히 회복된 거죠.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그래서 그때는 태양빛의 옷을 다시 입게 되신 거죠. 왕다운 옷을 입어야 마땅한 거지. 왜? 모든 죄악의 그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복을 다 하심으로써 천상과 천하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신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사명도 다 끝내셨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됐으니까 원래 본인의 옷이신 빛의 옷을 입어도 타당한 거죠.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옷이 내게 왕의 표징을 부여했고 내 손에 통치권을 맡겼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었다. 여기 통치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는 통치권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통치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그 통치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기에 타당하고 합당하지. 왜냐하면 온 인류에 태어나서 시작부터 마지막 세기에 이르렀을 때까지의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완벽한 종류별로까지 다 완벽하게 배상과 보복을 다 하셨어.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배상과 보복을 완벽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이 그 모든 권한을 부여받기에 타당하신 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으니까 다스려도 마땅한 타당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통치권이 맡겨진 게 맞죠.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으로 가서 내 인성이 감싸여 있었던 그분 뜻의 온전히 아름다운 옷을 그분께 봉헌하였다. 그분께서 구원된 모든 사람을 우리의 자녀로 인정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부활하셔서 천상에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셔서 이제 빛의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입으신 빛의 옷을 하느님 아버지께 여기 봉헌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분 뜻에 온전히 아름다운 옷을 그분께 봉헌하였다. 자, 왜 봉헌했냐? 바로 이 봉헌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앞으로 나랑 하나 된 내 자녀들도 이런 빛의 옷을 입고 천상 나라에 오면 그 아버지께서 이들이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된 자녀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라고 이 옷을 봉헌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된 자녀들 있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열심히 배우고 정신세계를 살아서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정신세계를 구현해. 그리고 나서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저도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된 정신세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게 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입을 수 있는 거냐?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죠. 정신세계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죠. 그럼 우리들도 이 빛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봉헌 드렸기 때문에 이 옷을 이들에게도 입혀주십시오. 저랑 하나 된 이들에게도. 그리고 하나 된 이들이 이 옷을 입은 것이 바로 하나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이런 다중적 의미로 아버지께 그 옷을 이렇게 봉헌 드린 거죠.
요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의 요 아래 하단 부분은 내 뜻은 따라서 창조된 만물의 생명인 동시에 참된 오시니 만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하느님의 뜻은 만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왜? 그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가 됐으니까. 창조하신 분이 권한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만물은 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 뜻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권한이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 비단에서 달아나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느냐? 인간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 너는 이 영원한 피앗의 태양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어라.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의 그 태양 안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의미를 깨달으라고. 너가 이 태양 안에 내가 지금 네 영혼을 이렇게 지금 갖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러해서 지금 너를 회복시키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설명을 지금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는 루이사 피카레타를 태양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행위를 하시면서 그것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너가 지금 뭘 회복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입니다. 이 비단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온 인류가 지금 이 빛을 잃어버렸거든. 근데 이 빛의 옷을 입는 나라로 회복이 돼야 되거든. 그게 본연의 너야. 그리고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고 내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살으라고 창조를 했는데 너네들이 그것이 싫다고 뛰쳐나갔어. 그래서 저렇게 비참한 꼴로 지금 살고 있잖니? 근데 피앗의 자녀라는 건 네가 원래 살던 이 빛의 옷을 입어도 타당한 요 나라로 회복되는 거야. 그것을 지금 이 영혼에게 이 사람이 이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니까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시는 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끔. 너가 이 비단에서 이 빛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분께 저의 예수님, 저의 전부시여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입을 열었다.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은 주님 뜻의 빛이 옷 이상의 옷이어서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아담에게는 그 빛의 옷이 인간의 그 어떤 옷하고도 필적할 수 없는 위대한 대단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존귀하신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소유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뜻 자신이셨건만 천상엄마도 주님도 빛의 옷을 입지 않으셨고 두 분 다 물질적인 옷으로 몸을 감싸셨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자,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빛의 태양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서 너가 원래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 나라니까 너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너가 빛의 옷을 다시 입는 영혼이 되도록 회복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이 영혼이 알아듣게끔. 다 듣고 나더니 15절에서 지금 루이사가 뭐라는 거냐면 궁금증이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앞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건 이제 알겠어. 아, 원래 우리는 빛의 옷을 입는 아버지의 왕의 자녀로 태어났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빛의 옷의 격에 안 맞는 저열한 존재가 됐으니까 옷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렇게 비루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하느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니까 너부터 내가 이걸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빛의 옷을 입고 태양의 한 중심에서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면 후대에 살아가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 어떤 스탠다드를 딱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중심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알아들었는데 15절에 딱 보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성모님은 죄도 없고 피앗을 벗어나서 사는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근데 왜 빛의 옷을 안 입고 오셨어요? 세상에 오실 때 왜 비루한 인간 같은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그 인간처럼 천으로 만든 옷을 똑같이 입고 살아가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 엄마와 나는 사람들과 형제적 친교를 맺기 위해서 왔다. 타락한 인류를 들어 높이려고 왔으므로 그들이 떨어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떠맡은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다. 아,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얘야, 내 엄마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호의호식을 하거나 왕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뭘 하기 위해서 왔다? 배상과 보속을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떠맡은 것이다. 자원에서 떠맡은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 그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호화스러운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배상과 보속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고 또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건데 사도직의 특성상 세상에 오신 구체적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 사도직의 특성상 세상에서 구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구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옷을 입으신 거라는 거죠. 이런 목적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빛에 휩싸여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다가와 상대할 엄두를 냈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오셨어. 그러면 사람은 감히 거기 다가가지조차도 못할 거예요. 엄두도 못 내겠지. 왜? 벌써 겉모습 자체부터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라는 게 확 티가 나잖아. 그쵸? 그러면 그 위험에 짓눌려가지고 감히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겠지.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의 삶을 같이 살면서 거기서 배상과 보속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친교를 하면서 그들을 이끌 수밖에 없는 사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빛의 옷을 딱 입고 왔어. 그럼 겉모습부터가 벌써 다르고 그 위대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위엄 때문에 감히 우리에게 아무도 못 올 거잖니.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성모님이 죄가 많다거나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루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단다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또 내 순환 과정 동안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댔겠느냐. 내 뜻의 태양빛이 그들을 눈멀게 하고 짓뭉개 가루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빛의 옷을 입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감히 이런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뭐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게 하고 뭐 못으로 손방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런 거 감히 했을까요? 감히 못했겠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배상과 보속을 완성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배상과 보속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과 보속을 하기 위해서 또 인간과 친교를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그 인간하고 잘 어울리면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당연히 이런 특별한 존재인 걸 티를 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 그런 어떤 형제적 친교를 위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기타 등등의 목적 때문에 숨기고 오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참 대단한 것이 이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진짜 멋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내세우는 거에 어떤 기치를 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요만큼만 무시하면 길길이 날뛰는 건 왜일까? 그 자신의 어떤 존재적 가치를 남이 그래도 이 정도는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 데가 무의식적 의지 안에 배알처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죄악의 인간이 이런 건데 예수님은 보시면 얼마나 저 정신세계가 숭고하냐면 내가 배상과 보속을 하는데 그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못할까 봐가 더 걱정이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쵸? 이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해야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자가 없는데 내 배상과 보속을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그 배상과 보속에 기스가 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는 그 오로지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게 할까? 이것밖에는 관심사가 없는 게 여기 17절에 드러나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냐? 예수님의 이런 숭고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세계에 감화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그 고도적인 정신세계에 기치를 올리면서 그 정신세계를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줘야 되는 게 누구냐? 그게 자원한 봉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이런 저열한 세상에서 정신이라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추구를 하지 않는데 있는 정신마저도 더 바닥으로 내려가게끔 해. 누가? 교회가. 거짓 교회가. 그러니까 있는 정신마저도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걸 수행하냐면요. 하도 교묘해서 인간은 모르겠지만 눈치를 못 채겠지만 재단 안에서 인간적인 걸 계속 말하는 거지. 깔깔거리고 웃는 유머를 말하거나 이상한 정치적 선동행위를 하거나 혹은 뭐 위대한 철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뭐 똑똑한 척 잘난 척 좀 하고 싶으면 철학자 위대한 거 뭐 끌어다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그것도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뭐 신학교 시절에 뭐를 했고 내가 유학 가서 뭘 배웠는데 이런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신변 잡기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게 바로 뭐죠? 정신세계를 한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근데 사람이 우매하니까 그런 걸 계속 들어도 본인이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노출이 계속 되죠?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느님께 영향을 받으면 무한히 성장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사탄에게 영향을 받으면 완전 마귀 하순이 되는 이런 양극단에 갈 수밖에 없는 무엇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존재적 가치가 한없이 기치를 올릴 수도 있지만 완전 바닥으로 저열한 것으로 떨어져서 마귀 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존재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나약 자체고. 그러면 그 인간 존재의 어떤 한계를 이런 명확함을 알고 그 영혼들이 빛에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빛의 나라에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빛의 노출이 많이 되어야 이걸 듣는 사람들이 아 저게 맞아. 아 그래 저게 아름다운 거야. 아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고무적인 마음과 정신세계가 돼서 그런 훌륭한 영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훌륭한 영혼들이 자꾸 많이 나와서 그 영혼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도 돼야 되고 이 나라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리더들도 돼야 되고 이렇게 이끌고 양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제가 분개하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이 사악한 마귀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신적 기치를 점점 더 높이 끌어올려서 그들이 다 이런 데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서 리더급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정신세계마저도 더 끌어내려 바닥으로. 더 저열하고 저급한 것이 되라고. 그래서 마귀 밥을 만들어놨어. 누가? 교회가. 근데 거기에 수천 년을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시스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고방식에. 이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올바른 말을 해도 그건 잘 안 들려.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접도 않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대단히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고. 이건 본인의 기호와 정서가 썩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호와 정서가 마귀라는 걸 누가 아나요? 요즘 세상에. 그쵸? 아니 사람의 기호라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본인이 뭔데 뭐 기호 정서 경향을 말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타고 역사하지 막 대단하게 크게 눈에 보이는 걸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마귀는 조물에게 하수인 마귀고 고도적인 마귀는요. 다 기호 정서 경향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이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평생에 어떤 인간적인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노출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그쵸? 근데 수천 년 동안 그 기호와 정서에 노출된 거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에서 누가 건져주려고 이렇게 계속 진리의 나라를 말해도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해. 이게 마귀에게 완전 감염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거냐.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면 안달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는 이 배상과 보석의 가치를 100%, 200%, 300%, 400%로 끌어올릴까?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정신세계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인간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니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한평생 그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뭐 80년 90년 살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도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연도는 그렇게, 글쎄요, 요즘엔 좀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맥시멈으로 잡아서 80살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산다라고 생각해보죠. 그 80년의 인생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쵸?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잖아, 눈 이렇게 한번 깜빡했는데 벌써 70이 됐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인생이라는 건 그냥 멍하고 때리면 금방 지나가는 게, 이런 게 인생이거든요. 그럼 아니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좀 멋있게 살면 어때요? 그쵸? 이렇게 살다 죽나 저렇게 살다 죽나, 죽는 건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산다라고 해서 밥 세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돌보시지. 그쵸? 그럼 이런 것이 고무적인 것이 돼서 이 정신세계가 아예 보편적 교회의 질서가 되게끔 이끌어야 되는 게,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감동했죠? 온전히 딱 하나요. 희생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그쵸? 왜 2030이 열광할까요? 지금까지 희생을 하는 정치인을 못 봤거든. 다 자기를 위해서, 처음에 나올 때만 국민을 위해서 제가 뭐 여기에 나와서, 말은 그렇게 해, 누구나. 그러나 그가 행해서 맺은 열매와 결과를 보면 국민을 위한 거 사실 없거든요. 다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직을 이용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거에 말은 안 해도 아주 그 모든 똑같은 패턴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 지도자를 딱 보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저런 거를 하네? 야, 저런 정신을 요즘 세상에 내가 못 봤는데 저게 진짜 리더다. 이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희생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희생이 남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키가 되는 열쇠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희생으로 똑바로 살아야 될 의무는 누가 있냐? 세상 사람에게 있거나 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살면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는데 여기 와서 공짜로 밥 먹고 입고 살아. 너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쵸? 왜? 도둑과 강도니까. 하는 일은 없는데 공짜로 모든 걸 누리잖아. 그럼 이건 도둑과 강도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바리새법 학자를 도둑과 강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완전 똑같은 세력이거든요. 근데 생전가야 이런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똑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 성도들에게. 그쵸? 그러니까 자기에게 맨날 마귀만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열렬히 손뼉치고 박수치고 알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열불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니 자기를 마귀의 지옥으로 이끄는데 마귀의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에게 가서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다. 이게 화가 안 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17절의 정신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치롭고 고결한 건데,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내가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서 얘네들이 자기 원래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존재의 가치조차도 망각하고 마귀랑 하나 돼서 살아가는 얘네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어. 그런데 이 막중한 엄중한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해야지. 그래서 빛의 옷이건 뭐건 다 버리고 비루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 오셨다.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를 지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 내가 그런 빛에 휩싸여 있는 걸 봐봐. 그러면 누가 감히 나한테 다가오겠니? 또 누가 감히 와서 내 몸에 손대겠니? 그럼 나는 배상과 보석을 할 수가 없잖아. 왜? 병사들이 와서 나에게 채찍질도 해야 되고 가시관도 씌워야 되고 손발에 목도 박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고통으로 다 갚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내가 빛의 옷을 입고 오면 야 저거 신인가? 야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와서 아부하고 아첨하겠지. 그쵸? 야 메시아가 진짜 오기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왔나 봐. 야 저 사람 메시아인 것 같다. 뭔가 형색이 달라. 이러면서 와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마치 자기가 선한 사람인 양, 예?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총을 좀 자기도 좀 떨어져서 받아먹을 게 없나,
요런 인간들만로 득실득실하고 가까이 다가오겠죠. 이런 거를 다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 지상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숭고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 빛을 내 인성의 장막 안에 감추고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더 큰 기적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래서 그 빛을 다 감췄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증언하시죠? 인성 안에 내면에 다 감추신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게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똑같은 보잘것없는 인간 중에 하나로 와서 더욱 큰 기적을 행한,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오는 게 예수님께 큰 기적이지. 왜? 신인데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비루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더욱 큰 기적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내 인성은 무죄한 아담이 아니라 죄에 떨어진 아담력을 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인성은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인성이 아니라 죄짓고 난 이후의 아담의 역할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서. 그래서 배상과 보속을 하시는 역할로 나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악들 아래서 마치 그것이 나 자신의 것인 양 책임지고 떠맡아야 됐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 모든 죄가 자기 것인 양 책임지고 떠맡는 그런 사명의 역할을 띠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단다. 이런 말씀이죠. 하느님의 정의 앞에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였다. 자, 아버지 정의 앞에 내가 온 인류의 모든 역겨운 죄악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인 양 책임지고서 떠맡아서 그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고통을 처절하리만큼 완벽하게 다 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무죄한 아담, 새 아담으로 나타났을 때, 자, 이제 완벽하게 사명을 다 수행하셔가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새 아담이에요. 새 아담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는 내 인성의 장막 안에 내 뜻의 찬란한 태양의 옷을 계속 감추는 기적을 그쳤고 지극히 순수한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는 다시 원래 예수님이 입으시기에 타당한 그 빛의 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막 달려갔더니 제자들이 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이 한쪽에 이렇게 개켜져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신 이런 상황이라는 걸 묘사하죠. 그리고 첫 번째로 만난 게 마리아 막달레나잖아요. 사실 중간에 성모님을 먼저 만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났는데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났을 때 빛의 옷을 입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이 입으신 옷이 빛의 옷인지 이런 것인 거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뉘앙스적으로 성경을 보면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예수님을 몰라봐서 선생님 여기 모셨던 분을 어디다 모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한 번에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다가오지 말아라, 예수님이. 왜?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었는데 인간의 죄악의 손이 거기 닿으면 잘못하면 접목되죠. 그러니까 나를 잡지 말아라. 이 나라의 말이 다 그 뉘앙스가 뭐냐. 이제 완전히 회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지닌 인간이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접목하는 것도 딱 이렇게 경계를 가지시는 이런 걸 거기서 다 많이, 이런 건 성경에 쓰여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뉘앙스적으로 행간으로 알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기타 등등을. 그리고 왕답고 눈부신 그 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까지 닫혀 있었던 문을 열어두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 이제 저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인성까지도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빛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는 천상에 가셨죠. 그리고 나서는 닫혀 있었던 문을 열어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 즉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된 영혼들은 천상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문을 여셨다가 그거예요. 개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배상보석하시기 이전까지는 그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는 천상의 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과 성모님 같이 살면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나라를 갈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두신 차원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과 성모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은 이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닫혔던 문을 내가 연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문장은 예수님께서 천상에 가심으로써 이제 배상보석을 끝내고 가심으로써 인성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상의 문이 열려서 우리도 그 천상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끝에 후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아담이 빛의 옷을 과거에는 죄 짓기 이전에는 입었었다라는 거.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자격이 안 되니까 그 품격이 안 맞잖아요, 이제. 그래서 스스로가 그 옷을 하느님이 거두신 게 아니라 그 품격이 안 맞으니까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처지로 본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그 빛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아까 중간에 제가 방법 말씀드렸죠. 내가 인간의 뜻을 자꾸 버려. 내 뜻을 안 써.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이 저도 옳고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제가 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나도 따르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나 천상의 책이나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것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정신세계의 원리를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인간으로 계속 반영을 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내가 인간의 뜻을 죽이는 것만큼 나는 많은 빛을 소유하게 되고 그 빛의 옷을 입는 영혼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거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배상과 보석을 끝내기 이전의 차원에서는, 이전의 시대에서는 이런 거를 구현할 수조차도 없었죠. 이건 순전히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그 소통의 통로를 여신 분이니까, 배상과 보석을 다 하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얻게 된 거고, 길이 새롭게 열린 거죠. 막혔던 통로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반향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아버지가 피아세 시대, 태양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영혼을 고르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을 구현하는 일만 남은 거죠, 우리에게. 반영을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배운 것들을 차곡차곡 자신의 정신세계, 자신이 추구할 가치의 중심적인 것으로 삼아서 나의 인간의 기호정서 경향을 계속 버리고 이런 올바른 정신세계를 본인의 것이 되게 해서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3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